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행하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또 손가락질을 받곤 합니다. 어떨 때는 외부의 강한 핍박으로 인해서 참 흔들릴 때도 많고, 또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위기를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와 핍박과 여러 고난 앞에서도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세례 또 입교 학습 받는 분들과 함께 문답식을 가졌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친구들이 대부분 중등부 학생이었는데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친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자 정말 다양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친구는 부모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세요. 도대체 부모님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어떤 분은 부모님보다 제 기도를 더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정말 진솔하게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작은 입술에서 그런 고백들이 나올 때 목회자로서 정말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고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다양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과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사도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로마 가톨릭 현재 천주교들은 이 반석을 사도 베드로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면서 이 교황권의 정당성을 이 구절에서 찾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또 믿음의 선진으로 우리가 존경할 수는 있지만 그가 교회의 반석,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사도 베드로가 반석이었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자주 흔들리고 넘어졌을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도망쳤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던 그런 존재예요.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였다면 교회의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수한 위기와 고난을 겪으면서 이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전통 교회의 해석은 이 반석을 베드로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교회의 반석, 기초로 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예수님을 신령한 반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도 보배로운 산돌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의 기초가, 반석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는 근본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한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회자도 우리 장로님이나 또는 다른 직분자도 아닙니다. 또는 민주주의 형식으로 모든 성도가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주 내가 목사인데, 또 내가 교회 설립 멤버인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앉아야 될 그 주인의 자리에 종종 우리가 올라서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죠. 누구나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이 늘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자주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자리에 군림하게 될 때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어일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야말로 진정한 교회, 그렇게 갈등이 녹아내리고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흘러넘치는 참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내 교회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평소 정말 소중한 것을 가리켜서 내 것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에게 형이 한 명 있는데요. 제가 참 어릴 때 형에게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형이 정말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라왔어요. 근데 저희 형이 저를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늘 있었습니다. 내 동생이라는 말이에요. 언제나 저를 부를 때 내 동생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우리 형 이렇게 불렀는데 형은 우리 동생 안 하고 내 동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전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애정이 담긴 그런 단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내 것 다 있으시죠? 가까이는 내 남편은 내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내 집, 내 비싼 반지, 내 비싼 명품 가방, 다양한 내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 표현 안에는 단순히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 또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조직과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몸, 예수님의 피를 흘려 사신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참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참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희생의 결과로 지금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가 때때로 부족하고 실망스럽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다. 내 사랑하는 교회다. 오늘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이 교회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승리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고 죽음과 악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 이 교회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갈등과 오해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또 다툼과 시길 가운데 여러 분열되는 공동체를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없어. 교회에 더 이상 기대지 않을 거야.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교회 자체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자신의 생명까지 들여서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잘 대접하고 사랑하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어떠한 조건부도 걸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완벽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다투지 않으면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교회의 그 어두움, 상처, 부족함, 미숙함을 다 아시면서 그럼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오히려 더 단단하게 지켜주시고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끝날까지 그 교회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사랑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종종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교회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되어 주시는 이 교회는 반드시 회복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열쇠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열고 닫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천국 열쇠라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천국 나라에 인도할 수 있는 그 권위와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 열쇠라는 놀라운 권세를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어서 나오는 무엇이든지 매면 또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은 그냥 단지 매다 풀다가 어떤 물리적인 매고 푸는 것이 아니라 금지와 허용에 대한 권위를 이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냥 사도의 권위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향한, 온 교회에게 베풀어 주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에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욕심, 나태함 때문에 늘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남서울교회 참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50주년이라는 귀한 한 해를 보내면서 이 한 해 동안 정말 진정한 우리의 회복이 경험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4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목자를 우리가 함께 또 발견하고 그렇게 청빙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죠.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고대했던 이 교육관 건축,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잠시 멈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목장 안에 예배로 또 교제로 모일 때마다 반드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참 좋은 장점, 우리가 설교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져왔지만 편하게 그냥 개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좀 단점도 우리에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성도로 불러주셨지만 또 함께 교회 한 지체로 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지체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현실의 교회에서 다툼도 있고 상처도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고 또 교회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교회의 그렇게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교회의 불완전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상처받은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로,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일어섬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기대와 다른 모습들, 또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자신의 모든 권세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교회를 바라봐야 하고 교회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각 목장으로 흩어져서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심을 잊지 말고 그 교회의 놀라운 권세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더욱더 서로를 향한 사랑을 아끼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남서울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